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와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 기도할 텐데 같이 사랑하는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씩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서로 지금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이 공간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어여쁘게 봐주셨고 또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오늘 이 자리를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뜻대로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난 날을 살아가면서 정말 알고도 지은 죄도 많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가장 먼저는 저희들이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죄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죄를 먼저 알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 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어서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더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저희들 서로가 서로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서로 이끌어주면서 도와주고 돌봐주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가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홍수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들 건강하게 잘 있죠? 목사님도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랑부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이미 공지가 나가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한 주만 더 참고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른 손을 고침받은 병자, 이 오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마른 손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배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른 손을 고침받은 병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른 손을 고침받은 병자. 잘 따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른 손이었냐면 이런 손이었어요. 이게 다 꼬부라지고 그래서 손이 마비가 됐죠. 그런데 이 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손을 고침받은 병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0절인데 목사님이 누가복음 6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면 이제 마른 손을 고침받은 병자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마른 손을 가진 그 병자를 고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회당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고발하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환자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10계명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것을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넣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호텔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일하지 않게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속 층마다 계속 쓰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누가 받으실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을 처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18해 허리가 구부러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당, 성전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였어요.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식일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보기 시작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에 나오는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죠. 이 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평일날에 2배를 토요일날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날 이틀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몰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왜 그날을 쉬게 했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날을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10번 지키다가 1번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흠없이 누구와 같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흠없이 다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 우리의 죄 지은 조상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유다 나라인데 그 유다 나라에 오셨지만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잘 따라와, 우리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주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잘 믿고 나는 의로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병이 들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 이제 여기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고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살이 식을 때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선생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죽여라!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자, 이렇게 안식일의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즉 안식일에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죠? 그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드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다가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나를 2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를 통해서 먹고 오직 하나님에 계신 산, 신의 산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날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일날에는 할 수 없어 나오는 날 또는 선생님 만나러 나오는 날이 아니라 이 매 주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주일을 잘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입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입법자,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날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유대인의 생각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유대인이 입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입법자가 맞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만들어서 율법이다, 지켜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러 오는 예수님은 이 안에도 계시지만 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저 우주에도 그리고 이 지구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는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용서를 받고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가서 뭐 사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회당에 손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고 고치셨냐면은 말씀으로 치료하고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몹시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이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주일날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우리가 도와주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아까 안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돕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있던 손마른 병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성전에 있던 손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손이 마른 자리 왔어요. 네,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서 손을 내밀 때 손이 이렇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손마른 병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른팔처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고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 정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이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게 왜 또 나오지? 율법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제 태도를 보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엿보다는 말은 숨어서 기다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하고 태도가 달랐어요.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서서 손을 내밀어라. 그럼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럼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치료와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하는지를 엿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게 구경꾼처럼 엿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병든 자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일어서서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꼭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태도를 가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마음이 다치고 상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거둬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주일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는 주일날에는 꼭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주제되는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지를 못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있으면 집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에 우리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일으켜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위로해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일날에 주님 앞에 만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사랑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될 것 같아요. 우리 만나면은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웃으면서 호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